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인사로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당연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죠.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내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고난이라고 했어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연한 고난에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과 유익한 고난에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빨리 깨닫고 주님께 나와 엎드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난과 환난도 함께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과 환난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겪는 박해와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장차의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따르는 칼빈주의자들은 장차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 지금의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오롯이 우리 홀로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 더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로와 힘으로 삼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가지고 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도 이미 궁핍과 환난으로 날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의 말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 살 것 같았어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만이 남았습니다.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박해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한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주로 영접한 것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어느 날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은혜 받고 못 받고일까요? 전날 토요일 날 미리 좀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정갈한 옷을 미리 다려놓고 준비해서 와서 조용히 예배를 기다리고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작업복 차림으로 시간에 쫓겨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줄이고 갈급한 영혼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정성 때문에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없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배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안에 이 배고픔을,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냐?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양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사도 바울은 10절 상반절에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여기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도 바쁜데 굳이 내가 갈 필요 없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데살로니가로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얼굴을 보고.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하는 것만큼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간절히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장 6절을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유로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지만 불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겨우 3주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것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했던 것도 모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가 여행하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나오면서 뭔가를 좀 귀중한 걸 놓고 와서 다시 돌아가서 찾아오려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것은 복음의 기초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1년 이상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아덴에서도 쫓겨나서 지금 가 있는 곳이 고린도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역시 2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4차 전도 여행인 로마로 호송되어서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2년 동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래 이 오래 머물지 않고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쫓겨나지 않는 한 곳에 1년 이상을 머물면서 충분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이만하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나면 그곳에 다른 사람을 남겨두어서 그곳을 목회하게 하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상황과 사정을 살피고 논란이 되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편지를 통해 해결해 주었어요. 이런 두 가지 이유들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로 갈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세 가지를 더 기도하고 있어요.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잡하죠? 복잡할 게 없습니다. 우리 본문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서 디모데가 전한 세 가지 소식이 있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가 너희 믿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 사랑의 기쁜 소식,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히 보고자 하는 소망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1장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역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12절 13절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13절 앞부분에 있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사랑은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소망은 어디 있어요?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와 간구는 항상 같았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씩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간구하는데 두 가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상호 간의 사랑. 이 본문에서는 피차 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욱 많아져 넘쳐나기를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우리 12절 앞부분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었나요?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간 것도,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또 그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도 오직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값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자 하는 내리사랑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내리사랑은
하나님이 그 첫 시작이었습니다. 내리사랑의 위로, 그 사랑을 내려준 사람의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시작된 첫사랑이 있겠죠. 그 첫사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상호 간의 사랑,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내리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되 조건을 따지지 말고 또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아무 조건이나 대가를 따져서는 안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이 일을 했으니까 다음 주엔 저 집사님이 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 내가 했는데 다음 주에도 내가 다른 분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놔야지,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쓸 것도 부족한데 왜 맨날 믿지도 않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냐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이 상호와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럽게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가정에 뭘 갖다 주러 갔는데 이 남편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누구님, 교회는 잘 나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안 나간 지 2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고 교회 잘 다니셔야 한다, 잘 권면하고 나왔는데 그 뒤로부터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중에 헌금한 돈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음도 없고 일하려는 의지도 안 보이고 이거 괜히 도와주는 거 아닌가? 후원을 다른 데로 바꿔야 되나? 제가 조건과 대가를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떠해서도 또 우리가 어떠할 것을 아셔서도 아닌 오직 주님의 알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도 또 모든 사람, 세상을 향한 사랑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따지지 않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람이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너희는 서로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만고불변의 이치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것을 우리가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죠. 이 물건을 잡은 손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진리입니까? 사람이 이 진리라는 말의 해설처럼 만고불변의 이치예요. 사람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를 겁니다. 사람은 변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대로 그 기준이 계속 흔들리고 변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믿음에 대한 간구예요. 우리 13절 상반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카르디아, 마음이 우리 신체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신체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모든 육체가 활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우리 신체의 기관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이 마음이라는 기관에서 감정과 기분과 욕망과 사고와 사랑과 이해와 사고를 수행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관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면 사람의 뜻, will, 그리고 감정, feeling, 그리고 사상, 이 thought 등이 있는 곳, 그곳을 마음이라고 이해합니다. 13절이 마음, 카르디아, 그 뒤에 굳건하게 하시고라고 하죠. 여기서 굳건하게라는 헬라어가 스트렉사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렉사이는 본래 뜻이 이 받침 혹은 지지대, 이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뜻할 때 이 스트렉사이, 이 굳건하게라는 표현을 씁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아요. 그때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피곤해서 내려오는 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들어서 떠받쳐요. 이것이 스트렉사이, 지지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굳건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13절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곤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내려뜨려질 때 그것을 떠받쳐 달라는 간구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탁 잡았어요. 언제 떨어지겠어요? 내 손에 힘이 다하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데 누가 내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은 연약하지만 주께서 나를 붙드시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고,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간구는 13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홀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누구의 변호도 없이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살아온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말씀드려야 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소망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1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사과에 흠이 없다. 이런 말처럼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서 출하할 때 등급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흠이 있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한쪽에 두고 흠이 없고 예쁜 것을 또 따로 모아서 상품으로 상자에 담습니다. 이런 의미처럼 거룩이란 구별을 뜻해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하기오스는 구별, 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라는 에크라는 말과 불러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냥 다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이 교회라고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목표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비로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죠. 뭐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 하나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해요. 거룩하여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 배가 바다를 떠나서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도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바다에 있지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주는 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할 것을 간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간구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거룩이 아까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룩은 구별이다라는 정의에서 그 거룩은 구별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구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 서로 간이든 아니면 세상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에게서든 아무 조건이나 어떠한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떠해야 합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견고한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세상과 구별된 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날마다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